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는 이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허물고자 했던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항변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울 자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그 권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사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밑에 있었고 그의 신학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썼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오던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법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같이 지키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이 하자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적이 아예 없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고 사도들과는 사사로이 말했을 뿐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무언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사라진다고 격정적인 어조로 편지를 쓴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율법하고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율법과 은혜, 이게 저희 셋째 딸, 넷째 딸 이름인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는 어떤 그냥 믿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배워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배경 지식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말씀 준비됐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문장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문장이 끝났고, 그 중간에 접속사가 약간 소실되었는데 아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해왔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다. 율법,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사는 거, 여기서 사는 거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간의 이 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오늘 12절이 말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게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죽음인 거고,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가 생명인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죽지 않고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러나 하면서 율법을 다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산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고 신학이었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영생하게 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잘 지키면 의롭고 영생한다라고, 이건 지금의 유대인들도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이고 본질적인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맞죠? 네. 그럼 제가 묻죠. 지금 말씀드린 요 신앙관, 율법에 대한 태도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뭐요? 대답을 하세요.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태도, 요 관점은 절대적으로 맞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로 한 부분도 틀린 데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며 흠이 없게 하여서 영생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더불어 있어도 죽지 않을 만큼 그분이 보시기에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거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지 보여주려고 온 거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한 글자도 달라지거나 교정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신앙 자체가, 율법에 대한 태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문자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두고 싶은데, 영생은 얻고 싶었고, 하나님은 싫은데 이스라엘 그 커뮤니티 안에 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은 얻어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싫고, 그러니까 법을 문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법을 갖고 와서, 법을 주신 거는 법을 매개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을 빼고 법만 갖고 와서, 맞아, 난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제3자가 된, 법만 보기 시작한 시대가 이미 그때부터 열렸던 것이고,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하게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한 예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죄송하지만 좀 펴볼까요?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10장 25절에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온 겁니다. 율법을 익히 알고 있고 율법에 능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여겼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생님, 그러니까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 얻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나를 믿어라 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진짜로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영생을 얻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명성을 얻고자 인정받고자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다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칭찬을 듣고자 찾아왔던 건데 그 젊은 선생의 대답이 뜻밖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거죠. 율법과 영생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임을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했죠. 그러자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네 대답이 맞다. 이 사람은 27절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핵심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맞아, 네 대답이 맞아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면 영생해 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트릭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묻은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를 칭찬해주고 나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왜 나한테 네 대답이 맞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 거지? 나한테 영생을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반문한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까 율법을 잘못 지켰나 보네 하고 반문한 겁니다.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다 아니까 여기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던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 비유 안에서 그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고 피해갔던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문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법을 다 지켰던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한 피는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피해가면서 맞아,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야 라고 갔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켰던 거죠. 율법을 지키면 영생하는 것은 맞는데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에 사랑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는 것, 그걸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건데 그걸 만들어내고자, 그 사랑과 자비를 만들어내고자 율법의 다양한 항목들을 삶의 각 영역마다 주셨던 것들인데 그 목적과 동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영생을 얻어야 했으니까 그 목적과 동기는 떼어놓고 문자로 지켰던,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틀려지게 된 것이 이들 유대인들의 역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맞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알고자 복음서 한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하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유명한 장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안에서 총 5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5번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설교입니다. 그 5번을 이렇게 떼어서 보면 5번짜리 5개의 설교를 떼어서 보면 그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뭔지, 제자됨이 무엇인지,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더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어려운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 자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글의 내용 전개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부터 7장은 가장 대중에게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설교의 내용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했었던 걸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청중들도, 제네럴 했던 그 청중들도, 무리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다. 이 완전한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목표였고 꼴이었는데, 그 목표에 부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영생할 수 있는데 율법은 저렇게 지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정말 삶의 표준이 너무 높아.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법을 다 지키지? 라고 우러러보고 앙망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회중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시장 어귀에 나타나면, 광장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영생하겠구나, 저 사람은 의롭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에게 있어서,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모범답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장 20절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 개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와해시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아까 저 의로움은 어떻게 갖는다고 했죠? 순종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의로움이 너무 저 하늘같이 높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영생했겠구나 부러워했고 그렇게 그들을 존경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처럼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표준이었고 이상향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21절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율법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었냐? 그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너희가 들었었느냐? 하면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정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냐?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건 진짜 안 했냐? 그래서 그 율법을 너네가 정말로 지켰다고 생각했냐? 아니다. 하나도 못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고 바보라고 놀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킨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그래서 간음 안 했으면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냐? 아니다. 너희가 생각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했고 그게 그 율법을 어긴 거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바꿔주신 겁니다. 너희가 맹세한 걸 지키라고 들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희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바꿔준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도 못 지키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부에 이르러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라. 그때에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다.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통념을, 그들의 그 관념을, 그들의 그 목표를 아예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부족해서 영생을 주지 못했던 게 아닌 거고, 율법의 뜻이 너무 완전해서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의도대로 깨닫는다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조금 더 신앙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그저 그런 놈이나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의 완전함에 비추어 본다면 도토리 키재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 거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히 죽음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때에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과 유전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열심히였었고 내가 그 어떤 서기관들보다 내가 더 잘 지켰었는데 그게 무의미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6절에 그 본문에 해당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못한다고. 율법이 불완전해서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불완전한 거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이 죄만 깨닫게 했었다고. 본래의 기능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셨던 건데 그게 율법의 원래 기능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건데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만 깨닫게 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서 말씀을 어기게 된 거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결론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었습니까? 진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출교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만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결자 보면 죽일 수 있겠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이따위로 믿을 거면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상상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칼 들고 쫓아가서 우리 그렇게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칼을 들 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던,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면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는 그 믿음이 그 돌을 던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배우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죽도록 지켜왔던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돼, 몰라도 돼, 없어져도 돼, 그건 그냥 옛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아니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얻은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알려면 율법의 가치를,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고 레위기 모르고 신명기, 그 구약 오경을 모른 채 우리 구원을 받았어, 우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우리 자유의 값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지킨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분이 그거 지켜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거 지켜서 의로워서 우리한테 그 의로움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무시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깨달은 바 예수님의 이상이 너무 높았고 기준이 너무 완벽했기에 그분 앞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서기관이나 어부나 율법 선생이건 천민이건 다 거기서 거기였던 것임을,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이걸 다 못 지키겠다고, 와, 이건 진짜 도무지 너무 높아서 정말 다 못 지키겠다고, 우리는 이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그 인정하는 것에서 눈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넌 저주야, 넌 죽어야 하면 죽어야 하는 거고, 그래 넌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가야 하는 그 선택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걸 깨닫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두 팔을 다 벌려서 발개 벗은 채로, 나는 지금 무기가 없다고, 나 지금 너희들을 뭐 해코지하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을 찌를 만한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두 팔 벌려서 보여주신 게 오라고, 너네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나한테 오라고, 어차피 너네나 바리새인이나 너네나 서기관이나 똑같다고, 나한테 오라고.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 벗고 무기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카드의 패를 다 꺼내 보여주시고, 이게 내 본심인데 와라. 너희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향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구원이 공짜죠. 그죠? 우리 공짜로 받았다고, 예수님에게도 그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줄게 하면서 땡큐, 뭐 1,000불 2,000불 받은 것처럼 받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그냥 살면 되지, 그런 구원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의 평생이 33년 전부가 다, 모든 시간이 그 한 목표를 향하여서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한테나 공짜이지 그분에게는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셨고, 그분에게는 철저한 순종이셨고, 온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셨고 이루어내신 구원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해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돈보다 더 좋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어떤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것이 절절 발자국마다 묵상되고 깨달아져서 우리도 사랑한다고, 나도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 주간 만들어달라고, 우리 일평생 만들어달라고 같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오신 것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